켜놓은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9장 1절서부터 9절 말씀까지. 사도행전 9장 1절서부터 9절 말씀까지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공독하겠습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을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돌을 줍는 사람을 만나면 물론 남녀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바울이 행하여 다메섹에 가까이 가더니 호련 하늘로서 빛이 저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러져 들으되 소리 있어 가라사대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니시오니이까. 가라사대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내가 일어나 성으로 들어가라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섰더라.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을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같이요. 사흘 동안을 보지 못하고 식음을 전폐하니라. 아멘. 아멘. 지금 며칠 전이죠? 거의 일주일 됐나요? 일주일? 안 됐나요? 그 지진이요? 지진. 네, 일주일. 뭐 처음에는 몇천 명 이렇게 얘기를 하더니 이제는 또 2만 명이라고 얘기하더니 이제는 무척 못 나오고 갇힌 자가 뭐 몇십만이라고 그러죠. 참 안타까운 사연입니다. 그 터키가 1950년 6.25 전쟁 날 때에 세계에서 유엔 참전국 16개국 중에서 네 번째로 많이 병력을 파견해 준 나라. 그래서 우리나라 보고 형제의 나라라. 근데 이번에는 윤석열 대통령께서 구호대를 세계에서 제일 많이 보냈죠. 제일 많이 보냈는데 안타깝게도 지금 생존자가 많이 나오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그들 나라의 건축 기술과 지금 우리나라의 건축 기술은 달라요. 그래서 보통 지진이 100년 주기라 하는 게 거의 100년 주기라고 하는 게 통계상으로 볼 때. 그래서 지금 일본의 관동 대지진이 일어난 게 이제 거의 그때가 이제 일제 강점기였으니까요. 1919년, 20년 그 당시였으니까 지금 2020년이잖아요, 그죠? 저들이 이제 많이 두려워하고 또 우리나라도 한라산이 있어요. 백두산에. 그게 이제 분화한 연도와 100년 거의 이제 그래서 그 온천수가 있어요. 거기에 온천수가 있는데 그 온천수 열기가 점점 뜨거워진다 그래요. 점점 뜨거워지고 있다는 증거는 그 표층 밑에 마그마 활동이 활발하다 이런 뜻이에요. 이제 오늘 말씀은 제목은 사도 바울과 오직 예수 복음이에요. 제가 한 질문을 하나 던질게요. 마더 테레사
하고 지금 미국에 계신 대통령이 누구죠? 갑자기 생각 안 나는데. 바이든. 네, 바이든. 바이든하고 마더 테레사하고 둘 중에 오늘 정시에 죽었다 지금. 지금 죽었다. 그럼 천국에 갈 사람은 누굴까요? 누가 천국에 갈까요? 마더 테레사가 천국에 갈까요? 바이든이 천국에 갈까요? 둘 중에 하나를. 이거는 뭐 제가 그 도덕적인 자가 다스리는 나쁜 사회라는 책이 있는데 이제 저는 그 개론만 잠깐 이렇게 했는데 아직 사부지는 못했어요. 사부지는 못했는데 이제 마더 테레사가 천국에 갈 확률은 70 몇 프로가 나왔대요. 그리고 이제 각자 자신들인데 물어봤대요. 당신이 죽으면 천국에 갈 건가? 98%가 나왔대요. 도덕적인 잣대는 항상 자기 중심 위주로 간다. 지금 오늘 그 터키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을 보면 터키의 터키 중심으로 거기 소아시아라 그러잖아요. 네, 그 성경적으로 볼 때 신약시대 때. 그럼 거기에는 복음이 집중적으로 전파가 됐어요. 에베소, 안디오, 그죠? 다 그쪽이 누가 그다가 전폭적으로 전도를 했어요. 오늘 여기 사도 바울이 가요. 그럼 사도 바울은 어떤 사람인가? 길리기아 다소 사람이라는 거예요. 길리기아 다소. 길리기아 다소가 어디예요? 오늘 터키예요. 그리고 이 사도 바울은 태생적으로 아주 우월한 유전자를 갖고 있어요. 자랑할 만한. 뭐예요? 베냐민 지파. 그리고 가말리엘 문화생으로서 오늘날로 말하면 뭐 아주 뭐 최고의 그 스승 밑에서 교육을 받았다.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이가 모든 세상의 지식은 뭐같이 버린다 그랬어요. 배설같이. 오늘 여기 9장에 보면 이제 사도 바울이가 예수 복음을 전파하는 자들을 핍박하려고 지금 기세 등등하여 대제사장의 공문을 받아가지고 이제 다메섹 도상에 이제 가고 있는 거예요. 다메섹 도상에. 그때에 예수가 그에게 나타났어요. 예수.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요, 어떻게 그 계기가 되어 있는데요. 여기에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말씀 속에서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해 가지고 그의 생이 180도 변해요. 그래서 그가 어디로 갔어요? 여기서 어디로 갔어요? 아라비아로 갔다 온 거예요. 아라비아에 가서 몇 년이 있었어요? 3년을 있었어요. 아라비아가 어디예요? 거기가 여기서 얘기하는 아라비아가 어디예요? 오늘날로 진행을 얘기하면 사우디아라비아. 그걸로 갔다는 거죠. 그쪽으로 갔다는 거예요. 3년 동안 뭐를 했어요? 그럼 오직 예수만 바라보는 거기서 그 예수의 복음에 대한 아주 그 예수님에 대한 그 구약이 꿰어놓은 그
희미했던 그 오려나오가 했던 그 메시아, 그 확고한 예수에 대한 것만 거기서 그가 기도하는 중에 또 그렇게 훈련을 받고 나왔던 거예요. 이 사도 바울은요, 그 스데반 순교 자리에서 있었던 자예요. 거기서 뭐를 지켰어요? 그 옷을 지키고 있었잖아요. 사울이라는 청년이 그 순교 자리에서 옷을 지키고 서 있었던 자예요. 자, 여러분들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유년기부터 그 예수를 영접했던 분들은 아주 아련한 좋은 그런 추억들이 있어요. 저는 참 그 땡그랑 하는 소리. 장모님 그 소리 많이 들으셨죠? 네. 예. 그 종을 칠 때 어떻게 쳐요? 그냥 학교 종 칠 때 막 이렇게 쳐요? 줄로 땡. 학교 종이 땡땡땡 이렇게 치는 게 아니에요. 옛날에 우리 학교 다닐 때 이렇게 쳤어요, 진짜로. 근데 요즘은 학교 이완호 요새 학교에서 막 음악이 나오지, 그지? 네, 그래갖고 시간 끝나고 시작은 알잖아, 그잖아. 우리 때는 이게 이랬다니까. 선생님이 시계 보고 이래. 뭐 시계도 또 없는 선생님도 많았어. 그래가지고 그 교무실에 있는 시계 보고 이렇게 쳤다고. 그래, 이 땡그랑 그 어디 줄을 당기면 이 기어가 왔다 갔다 하면서 이게 종이 이렇게 기울었다가 그게 종치는 이게 안에 그 저기 들어있거든. 그래 일로 쳤다가 이렇게 땡그랑 그리고 저희 읍내가 한 3만 명 살았는데 거기에서 그 교회가 하나 둘 한 300명 교회를 가진 교회가 그러니까 신교 그러니까 기독교가 4개나 있었어요. 그 교회들이 그 4시 반에 새벽 새벽 기도 나오라고 확성기로 그걸 틀었어요. 그래도 뭐 누가 뭐 항의하거나 요즘 같으면 항의하겠죠. 뭐 난리 나겠죠. 그리고 또 저는 굉장히 좋은 추억이 있어요. 뭔 추억이냐면 강원도는 눈이 막 와요. 근데 그때는 뭐 저희들 눈 와도 제설 작업이라고 하고 뭐 영화 칼슘 뿌리고 이게 없었어요. 그 연탄재 그냥 몇 장 팍 깨가지고 발로 이렇게 밟으면은 그래가지고 저희 도로가 이 정도 막 이렇게 눈이 이게 쌓이고 이게 다 젖어가지고 나중에 깨면은 막 떡시루처럼 이게 하얀 부분 연탄재 부분 하얀 부분 연탄재 부분 이래가지고 이만큼 이렇게 그 위를 달리는 거예요. 참. 그 새벽 성도 때 그 크리스마스 이브날 저녁에 엄청 눈이 오더라고요. 막 앞을 분간 못할 정도로 진짜 막 한 방울인데 그 생각을 하면 지금도 막 그 시절에 그 마음에 내가 가졌던 그런 그 동심으로 돌아가고 막 그런 기억이 있어요. 또 가장 좋았던 추억은 뭐냐면 거기 강원도 가면은 그 저희 동네 가면은 이 광산 굴이 많아요. 굴 터는. 근데 그 광물을 채취하고자 굴을 팠다가 거기서 많이 안 나오고 포테지가 많이 안 나오면은 그걸 갖다 파다가 중단을 해버려요. 여름에는 그거 들어가면은 막 추워. 긴팔 가지고 가야 돼. 여름에는. 근데 겨울에 들어가면은 따세요. 거기서 이제 그 터널이 들어가다가 한 군데 그 넓은 데 약간 넓은 데가 있어요. 거기서 이제 이렇게 갈라져요. 이렇게 한 세 군데 정도로 갈라져. 하나 갈라져 갖고 거기서 또 갈라져. 그 막장에 들어가면 이제 각자 하나에 들어씩 막장에 들어가 가지고 이제
거기서 무릎을 꿇고 막 예배를 이제 그 처음에 모였던 그 갈라지기 전에 거기서 예배를 드리고 가가지고 이제 거기서 이제 각자 갈라져 가지고 거기서 이제 막 새벽 기도할 시간까지 거기서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의 훈련. 기도는 훈련이라고 그러잖아요. 습관. 근데 요즘 저는 너무 피곤해가지고 기도를 못해요. 그런데 그 당시에 우리 그 최건단 장로님이라고 연세가 그 당시 한 70대시는 분인데 1970년도에 70대시면은 아주 노인이에요. 근데 아주 막 쩌렁쩌렁해요. 막 기도하면. 그리고 이제 그 당시 제가 이제 가장 뭐 저게 뭐야 많이 그 지금까지도 이제 그 좋은 그 저기 뭐야 이런 유산들은 믿음의 선배들이 받은 유산들은 그 이맹신 장로님이라고 이제 서울대 의대를 나오신 분인데 이분이 그 70년도에 월급 200만 원을 받으셨어요. 근데 그 당시에 일반 노무자들이 그렇게 많이 돈을 받지를 못해요. 10만 원도 안 됐을 때예요. 그럼 엄청 많은 돈을 받으시잖아요. 내과 이제 과장님이시죠. 그분이 기도하시면서요. 막 눈물 콧물 막 범벅이 돼가 나는 코가 막 이만큼 이까지 내려와요. 나중에 막 손으로 막 이러면서 기도를 하셔요. 왜 산기도 가면 따라오셔요. 산기도를 따라오셔가지고 그 날 가가지고 병원에 가서 또 진료하고. 근데 이제 그 대한중석이 1985년경에 이제 문을 닫았어요. 근데 수원에 와가지고 이제 개인 병원을 내셨더라고. 제가 거기 가봤죠. 근데 이제 그때 이제 그분이 그냥 한 50대 중후반 되셨을 때 러시아 선교 가신다고. 그때 러시아 선교를 하시더라고요. 근데요, 교회는 사도행전에 나와 있는 이런 모습처럼 되어가는 교회가 부흥하는 교회고 살아있는 교회라고 생각해요. 근데 요즘은요, 각자의 삶들이 너무 힘들잖아요. 너무 힘들죠. 사도 바울은요, 나중에 그가 어디로 가서 로마 황제에 가가지고 그 증거한다고 했잖아요. 네로 황제예요. 거기서 증거를 하고 거기서 순교를 당하잖아요. 예수 믿고 가장 큰 축복이 뭐냐면 그냥 집에서 자연사 하는 게 아니에요. 자연사의 사람은 한 사람밖에 없어요. 누구예요? 사도 요한이에요. 나머지는 다 뭐 베드로는 거꾸로 다려서 죽고 도마는 뭐 톱으로 켜서 죽었다는 그런 저것도 있고 기름에 튀겨서 죽은 사람도 있고 사지가 절단해서 죽은. 왜요? 예수를 증거하기 위해서. 이 사도 바울은요, 여기 보면 이방인을 위해서 택함을 입은 사도다. 사도행전에 보면 이 베드로의 외에 그 사도들 12사도가 나와 있나요? 거의가 여기에 누구의 행적으로 기록되어 있어요? 바울의 사도. 그리고요, 사도 바울이가 이 학문이 있었던 만큼 구약에 뿌리를 둔 예수라는 것을 아주 이 학문적으로 기록되어 있는 것이 로마서, 그리고 또 이게 그 뒤에 각종 서신서를 통해서 예수는 그냥 동떨어진 예수가 아니다. 구약에 뿌리를 둔 예수라는 것을 아주 일목요연하게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오직 예수 복음 전파를 위해 수많은 고난과 박해를 당했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3절 27절에 보면
아주 많아요. 강의 위험, 도적의 위험, 그리고 물의 위험, 그런 위험을 무릅쓰고도 그는 자신이 육체의 질병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개의치 아니하고 오직 예수 복음을 위하여 일생을 그리고 주 앞에 순교하는 그러한 사도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방인 구원을 위해 특별히 부름받은 사도입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1장 13절에 보면 내가 이방인인 너희에게 말하노라, 내가 이방인의 사도인 만큼 내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기노라. 사실 우리 문제는, 우리 오늘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의 문제는 너무나 번영신학적인 것에 물들어져 있고 길들여 있다는 것. 그거는 맞아요. 하나님은 주십니다. 구약의 성경에 보면 족장들에게 그 사병을 418년을 거릴 수 있도록 418명이 오늘날도 힘들어요. 그 전대 1차적인 그 산업화 시대 때에 그렇게 하나님이 축복을 해주셨다는 것은 물질적인 것도 우리를 위하여 주십니다. 왜? 뭐를 위하여? 선교와 구제를 위하여 주십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들은 너무 근시안적인 그 가두리에 갇혀져 있다. 천국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여러분들이 욕망만큼의, 여러분들이 아는 만큼, 지식만큼의 그런 천국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 이 우주의 끝을 우리가 아직까지도 다 비밀을 밝히지 못하잖아요. 이 우주의 주인이 누구예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인간의 모습을 입고 우리에게 오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 그리고요, 이 세상은요, 죄로 인하여 우리가 오는 여러 가지 사고와 고난과 고통과 눈물과 죽음과 이 모든 것들 우리들이 가시에 찔림과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러나 천국은 그게 없어요. 얼마나 가슴 뛰는,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예수 증거를 위하여 끝까지 나중에 순교를 각오하고까지 그는 로마 황제 앞에 섰다. 그리고요, 그는 새 집을 얻어가지고 이틀 자기네 집에 방문하는 자들에게 예수를 열심히 준 거예요. 새 집을 얻었다. 우리는 기회를 얻든지 아니었든지 예수를 증거하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신약 시대는 오직 성경을 통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구원해주고 깨달아 오직 예수를 믿음으로만 구원을 얻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 66권의 목적은 결국 사도 바울이 전한 오직 예수 복음을 통한 구원을 전하는 것. 예수 이름이 아닌 것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그들이 날짜를 정하고 그가 유숙하는 집에 많이 오니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하나님의 날을 증언하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께 대하여 권하더라. 사도행전 28장에 23절에 나와 있는 말씀. 로마서 5장 13절에 14절에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 자의
모형이라. 아담은 첫째 아담이고 마지막 아담은 예수라. 지금 제가 텔레비를 이렇게 보면서 느낀 게 그 아비규환, 그 터키 아비규환 속에서도 그들이 신을 찾고 있더라고요. 2000년 전에 그곳에 그토록 복음을 심었는데 그 복음이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그곳에는 모슬렘이 가득 찼다. 그 죽음의 현장에서도 살아남은 자들이 그 알라신을 찾고 있더라. 참 안타까운. 그러나 우리는 70년 전에 그들에게 빚을 진 거예요. 지금 국민적인 여론이 그들에게 지금 수많은 지원금을 지금도 모아지고 있어요. 여러분들도 동참하시는. 그래서 그들에게 어떤 그 회심의 발로를 또 우리 또 70년 전에 우리가 피해 그런 빚을 졌잖아요. 갚는 그런 계기로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어디에 있든지 예수 복음을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나 이것들이 어떤 그런 신학적인 기조, 구약적인 기조를 벗어나면 이거는 변질될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위험한 겁니다.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은 그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 그 안에서 예수를 받아들이고 믿고 섬기고 그러시면 될 겁니다. 이상으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